사람은 기억의 존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지금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과거를 기억할 때 좋은 추억들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아픈 기억도 많이 얘기는 하기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얘기할 때 꼭 하면 좋았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항상 힘들었던 얘기, 내가 군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힘들었던, 옛날 같았으면 고참들에게 꼭 맞고 이런 얘기들만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첫사랑 얘기들, 옛날에 그 어떤 좋았던 얘기든, 하여튼 힘들었던 얘기든 사람들은 계속 추억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추억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일들, 사건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라. 그 사건, 그 표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그 표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널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부터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6절부터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요단이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지파에 따라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끊으셨고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돌 한 지파씩 하나씩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제 유숙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유숙할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식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 후손들이 아빠 이 돌들이, 엄마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의미를 얘기하라는 것이죠.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요게 동물원 갔던 거야 하면서 이런 건, 요건 어느 때야. 왜? 애들은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사진을 가끔가다 보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기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현장은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갔었던 거야, 이건 뭐 했던 거야,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럼 아이들도 잃어버렸지만 아니면 희미한 기억에 그랬었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하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 베푸셨던 이 요단강의 사건을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지나갔을 텐데 이 사건을 희미하게 잃어버린 자녀들일 거고, 또 2대, 3대, 4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희미한 과거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그 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행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도 기도돼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하는 기억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감사의 기억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용기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행하실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것은 그냥 우리 정도 외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분은 모세예요. 모세가 사실 얼마나 큰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그 도구가 됐고요. 또 홍해를 가르게 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게 했고, 또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을 만들고, 아말렉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되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40년 동안 적어도 4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도 불평에 원망에 그래서 모세조차도 때로는 수없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백성들 진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놓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는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100가지는 안 보이고 한 가지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맨날 원망이잖아요. 원망. 근데 그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게 더 쉬워요. 불평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온통 원망이 불평해. 국가가 잘한다 아니면 누가 잘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게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 경제 지도자가 됐던 사회의 어떤 유명인이 됐던 아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됐던 칭찬은 인색하고 불평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이렇게 자주 듣긴 하는데 뉴스라든가 아니 시사평론할 때 같이 들으면 시사평론가들이 꼭 양당에서 꼭 나오잖아요. 어떤 사안에 들으면 꼭 한쪽에는 여당, 한쪽에 야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쪽으로 한번 몰았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항상 좋았다가 떴다가 맨날 한쪽에서는 그냥 평가절하는 얘기, 한쪽에는 치켜 세우는 얘기. 그런 거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함께 잘된 건 잘된 것하고 인정해주고 안 된 거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아니면 여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안 된 건 이런 거다. 뭐 야당 지도자 잘했던 건 또 이럴 거다.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 정치이고 뭐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불평은 가깝고 불평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일반과 같다면 아마 모세는 벌써 끌어내려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럴 정도로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하시고 모세를 백성들 앞에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신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건 사고 그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가나 여리고를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것은 꼭 표징처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은혜의 사건들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